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시죠. 우상 앞에 엎드리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특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자꾸 우상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 나중에는요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하나님 큰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조와 2조가 무엇인지 아시죠? 따라하시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제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만일 하나님을 미워하면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지만,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건 나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예수 믿더라도 잘 믿읍시다. 축복받으면 믿어야 돼.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복축복 받았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자녀들이 잘 됐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빛이 난다. 사업에도 빛이 나고 직장생활에 빛이 나고 삶에 빛이 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이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피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러분, 신명기는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요단 강변 앞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훈계하는 거예요. 너희들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언약한 땅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너희들이 먹고 살기 좋다고 배부르다고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고 그러면은 너희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광야 40년을 힘들게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언약한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1000년이 넘도록 되는 그런 땅인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 너희가 만일 우상을 숭배하면 네 자손들이 내 사업이 속히 망하리라. 그래서 이 전멸될 것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야,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다. 따라 예수 믿어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잘 믿어야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원래 교회를 안 다녔어요. 유교불교예요. 저 시골에 계실 때부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서울로 왔을 때 서울로 와서 이제 계시면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있을 때 가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구원해 주시고, 어머님은 평생 유교불교, 성황당에 가서 늘 빌고, 불당에 가서 빌고, 그밖에 한 게 없어요. 교회 나가본 역사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앞에 가서 오늘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어머님, 교회 나가십시다. 그러니까 왜 교회 나가야 되냐? 첫째, 내가 교회 나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 집안이 유교불교 믿어봤지만은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우리 큰형님이 군대 제대, 헌병 제대하고 나서 사업하다가요 친구에게 뜯겨가지고 망해버렸어. 빚을 어마어마하게 져버렸어. 보세요, 큰형님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빈털 들이대는 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갑시다. 어머님이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어머님도 계산이 빠르거든. 왜냐하면 옛날에 시골에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가게를 몇 개 해가지고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러더니 딱 해서 가자. 그래가지고 어머님 모셔왔는데 어머님이 60살 이상 오래 못 살 거라고 의사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96세까지 세상 말로 지긋지긋하도록 살다. 눈도 잘 안 보이고 어떤 다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래도 권사님이 돼서 돌아가시고, 그다음 우리 누님하고 여동생도 보면 한 사람은 어디가 아프고 위가 아프고 한 사람은 목이 아프고 전부 죽는다고 그러는데 교회 나오면 덜컥 낫고 교회 나오면 덜컥 나고, 그 여자 형제들이 다 셋이 권사가 되고 하나는 막내는 여자 목사가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목회하고 있어요. 신랑하고 저기 충청도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그 다음에 저는 또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는 집안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병이 싹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막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가정마다 행복하고 형통의 역사 일어나거든요.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할 수만 있으면 몽땅 나와서, 그럼 하나님 몽땅 복을 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강하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믿음으로만 하나 되면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 6장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첫 번째 벙어리 설교, 몸짓으로 하게, 두 번째도 또 벙어리 설교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는 입을 열어서 담대히 외치라. 그런데 첫 번째 어디다가 외치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과 그들의 우상의 파멸을 예고하라. 이스라엘의 멸망, 또 그들이 섬기던 우상과 함께 너희가 멸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고할 때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6장 1절부터 3장 상반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주 야훼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여러분, 에스겔에게 에스겔은 참 내가 볼 때 순종을 잘하는 사람 같아. 몸짓으로 예언하라 그럼 몸짓으로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행동을 하라 행동을 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이스라엘 산들 쫙 보이지? 보이는데요, 산들을 향하여 예언해라. 왜 그런지 압니까?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자, 너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주 야훼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산들을 향하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의 전 국토를 말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은, 따라하시다, 무생물들에게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은 돌들을 향하여, 또는 하늘을 향하여, 또는 짐승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용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 말년 예루살렘 입성 시에 호산나 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하고 막 책망을 하면, 예수님, 호산나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인데, 구세주 찬송, 네가 무슨 구세주냐?
저 망령된 말 저들이 외치는데 너 가만히 있느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따라하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멩이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약에 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아이들도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하고서 막 주님을 향하여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는데 막 흔들어요. 그 팜 선데이라고 그러죠. 종료일 막 흔듭니다. 못하게 했더니 만일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멩이까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은 하늘과 땅을 향하여 외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소리치고 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모압에게로 이제 가리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천사가 그 좁은 골목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 그 타고 있는 나귀 눈에 쫙 보인 거예요. 나귀가 딱 보니까는 하나님의 천사가 막 무시무시한 불칼을 들고서 딱 앞에 버티고 있는데 자꾸 발람 선지자가 가라오라니까 안 가니까 때리고 또 안 가니까 때리고 세 번째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딱 열어가지고 너 왜 자꾸 나를 때리느냐? 나귀가 입을 열어 소리친 것입니다. 자, 민수기 22장 2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야훼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31절. 그때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며, 누구의 눈을 밝혔어요? 나귀의 눈이 먼저 열렸어. 그 나귀를 겁이나 못 가요. 죽을까봐. 막 비벼대니까는 막 때렸지 않습니까? 그 후에야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 야훼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따라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때서야 발람 선지자가 납작 엎드려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만 귀한 게 아니에요. 만물도 귀합니다.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짐승도 사용하고 까마귀도 사용하고 늑대도 사용하고 할렐루야, 뱀도 사용하고 그 다음 무생물들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생물들. 그래서 만물은 하나님의 다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축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산들을 향하여 외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산마다 골짜기마다 시내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야. 구석구석마다 쌓아놓고 복을 주시옵소서. 우상에게, 이단에게, 때로는 굴에게, 산에게, 나무에게 곳곳마다 산 밑에다가 쌓아놓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산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산들을 향하여, 또 거기에 많은 우상 제단들을 향하여 소리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라고 외칩니까? 따라,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은 완전 멸망을 당하리라. 여러분, 인간들이 벌을 받는 것은 죄 때문에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여 버림받고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원인 모를 저주가 자꾸 와. 이상하게 뭐가 안 돼. 형통치가 안 해. 왜 그런지 압니까? 뭔가 우상을 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산당에 있는
우상의 많은 제단들 때문에 진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고 우상 섬기던 자들을 다 거기 시체가 거기에 저들이 고개 숙이고 엎드리던 거기에 그냥 시체가 되어서 나 뒹굴고 해골바가지가 내 뒹굴게 만들어주겠다.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저는요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끔찍한 글이 있는 걸 새삼스럽게 그렇게 깨달았어요. 늘 교회 오면 축복의 말씀만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 죄짓고 우상 숭배하면은 무시무시한 심판과 저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린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장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상 밑에 가서 복 달라고 막 절하고 엎드리고 막 일천 번제를 하고 뭐 수백 번을 절하고 막 자기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빼놓고 하여튼 1000번, 10,000번씩 막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우상하던 사람들은 다 죽어서 시체가 되고 해골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사방에 거기에다 시체가 널브러져 버릴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 우상 숭배는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철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인다는 하나님의 칼. 나중에 하나님의 칼에 대해서 몇 가지, 세 가지 방법을 우리 가운데 나중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죠. 모든 성읍이 황폐된 후에야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황폐되기 그들이 뭐 산당에 전하면서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산당들이 박살이 나고 막 우상 섬기던 우상 제장 죽임을 당하고 섬기던 자들이 다 시체가 되고 해골이 되고 흩어진 다음에 그때야 야훼 하나님이 바로 맞구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일본은요 800만 그 귀신들이 문제예요. 그걸 갖다가 신사참배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억지로 갖다 그 800만 귀신들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래야 참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우상 앞에 엎드리면 우상 앞에 복달러 엎드리면 하나님 우상도 철폐해버리고 거기가 도시가 사막이 되게 만들고 우리가 시체가 돼서 엎드러지고 황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때야 막 죽어서 넘어지면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 들을걸, 하나님 예언을 들을걸, 우상 숭배하지 말걸. 그건 벌써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그때야 하나님인 줄 알고 탄식을 하지만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망하고 흩어지고 도시가 멸망하고 포로당하고 완전히 멸망했는데 그야말로 너무 늦었다. too late.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우상 숭배를 빨리 우리가 철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편히 눈이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항복할래 죽을래.
전쟁터에 나가면 그거예요. 항복할래 죽을래? 항복하면 살려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쟁에 벌어지면 포로법이 있어가지고요, 항복을 하면 못 죽이게 돼, 살리게 돼 있어요. 항복한 사람을 막 죽이면 국제법이 걸립니다. 그러나 항복을 안 하면 쏴 죽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항복할래 죽을래? 어떤 때는 하나님 믿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는 말 중에, 하나님 섬긴다 하는 말 중에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돌라오멜 연합군대와 싸울 때 그들이 아바드, 너 섬길래 죽을래? 반항할 때 그때 막 대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아브라함과 그 군대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상을 받는 역사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예수 믿은 거, 주님을 영접한 거, 여러분 최고로 세상에서 잘하는 일입니다. 유명한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동길 박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일생의 가장 위대한 일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 떨어진 것도 아니요, 박사가 된 것도 아니요, 역사자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믿은 것이 내 일생의 최고의 업적이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최고의 업적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남은 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진노하시지만요,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나무 벌목을 할 때 그루터기를 남겨두잖아요. 뭐 그루터기에서 또 싹이 나고 잎이 나가지고 다시 또 나무가 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남은 자를 남겨줍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는 남은 자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송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 중에 살아남은 자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것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도 엘리야가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스라엘 다 죽고 의인 중에 나밖에 한 사람 살아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 하시라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이스라엘에 나는 이미 의인 7,000명을 남겨놓았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의인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꼭 남겨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꼭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남는 자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한탄할 때가 와요. 통탄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가 옵니다. 왜냐? 자기가 죄를 지었던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란하다는 말이요, 야고보서도 나오거든요. 가늠한 자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을 섬기는 것은 가늠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음란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요, 우리가 이중으로 살아 신을 섬기게 되면 세상을 섬기고 또 돈을 섬기고 자기 자랑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 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기억을 하고 남은 자들이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주님을 슬프게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막 세상 좋으니까 음란한 눈으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남의 남편 탐내지 마십시오. 남의 아내 이쁘다고 탐내지 마십시오. 남의 재산, 남의 집,
남의 종까지도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잖아. 근데 원래는 1계명부터 보면 탐내기 때문에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는 것이 굉장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자.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탐내고 섬겼던 그 주님을 슬프게 했던 죄를 기억을 그들이 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가증한 일로 악행하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막 우상숭배, 절하고 막 음란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이제 기억하고 한탄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 한 말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의 길은, 누가 핸드폰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좀 꺼주세요. 예. 그래요. 아예 꺼버려. 또 운다고 이제. 예. 따라서 회개는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다.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다.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되는 길, 회개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가슴을 치며 우상 숭배했던 죄, 하나님을 떠났던 죄, 우상을 음란한 눈으로 바라봤던 죄, 그리고 악행하였던 죄, 이제야 하나님인 걸 깨닫게, 안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비 파라과이에서 있을 때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와서 이제 밤에도 철야를 이제 몇십 명씩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우는데, 멋지게 생긴 웬 남자 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 가까운 데 사는 우리 한인 교포인데, 부인이 파라과이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그것도 총각이야, 브라질로 도망을 가버렸어. 근데 자기 어머니도 놔두고, 그 도망간 여인이 말이지, 자기 어머니도 놔두고, 어머니가 다리를 절어요,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자녀가 있어요, 어린 자녀가. 다 남겨두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파라과이 원주민 총각하고 잘생겼던 모양이지,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그 남편이 말이지, 왜 통곡을 하고 오느냐, 옛날에 너무 자기가 멋지게 생겨서 한국에 있을 때부터 바람을 많이 피웠대요. 그래가지고 몇 번 다른 여자라고 이렇게 사고를 치버렸는데, 그 뭐 이상한, 지가 뭐 키도 크고 멋지게 생겼고 이러니까는 아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자기가 얼마나 못된 죄를 저질렀던지 깨닫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장모님 도망간 부인 뭐도 나오고, 애들도 나오고, 내 식구가 몽땅 나왔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자녀들도 기도하고, 아빠 옆에서 철야하며 기도하고, 그 장모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소식을 듣더니 석 달 후에 부인이 돌아왔어. 그 다음에 저한테 기도를 받고 회개하라고 이제 간다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성가대 딱 앉았더라. 정말 세상 말로 거시기 하더라고. 껄쩍지근하. 저런 분이 성가대 앉아도 되나? 근데 뭐 기분 좋게 앉아가지고 자는 거 어떡하겠어. 나중에는 어떤 그 후에 저는 이제 떠나서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남편이 말이지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옛날에 그런 뭣도 모르고 죄를 졌는데 부인이 돌아온 후에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애들도 구원받고, 장모님도 구원받고, 부인도 구원받고, 성가대 부부가 같이 앉아가 찬송하고, 막 신랑이 막 싱글벙글 나중에 전도 팀이 됐어. 할렐루야. 그때는 먼저 싹 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 얼마나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는지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 예언자여 슬퍼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언자 보고 에스겔 보고 너 슬퍼하라. 뭘 슬퍼합니까? 우상 숭배의 처참한 결말을 보고 나서 봤으니 네가 슬퍼하라. 또 야훼의 엄미하신 권세와 공의를 너희가 그걸 때문에 알기 때문에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처참한 재앙이 도래할 것을 슬퍼하며 예언하라. 자, 11절 13절 다 함께 시작.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액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지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상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이르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할 때 그냥 예언하라 하지 않았어요. 막 손뼉을 치며 예언하라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시장에서 손뼉을 치면서 손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만약에 전쟁이 났다, 불이 났다, 여러분 불났습니다, 전쟁 났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그렇게 망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멸망당하고 우상함과 함께 시체가 돼버리고 해골이 뒹굴어질 것 같으니까 막 손뼉을 치며 그 다음에 발을 구르며, 발을 구른다는 건 얼마나 애타모라고 했어요. 시급하다고 말이야.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왜 아멘 안 해? 내일 올지도 몰라. 한 달 후에 올지도 몰라. 믿으시면 아멘. 1년 후에 올지도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내가 알 수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 우리 늘 기름 준비한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준비를 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조선일보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큰 일면에 말이죠, 송영준이라는 김해 외고 3학년 학생이 웃는 얼굴에 학생들 여러 쫙 나왔어요. 이 학생이요, 원래 그 사회 배려 차원에서 부산 김해 외고에 이제 넣어준 거예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살고 도저히 못 가는 사람들을 외고에다 넣어준 거예요. 처음에 시험을 쳤는데 중학교 다닐 때 10등까지 했는데 김해 외고에서 127명 중에 126등 꼴찌가 돼버린 거예요.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다른 애들은 막 뭐 과외 수업하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죠. 먹고 살 길이 있어야죠. 과외 수업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고는 알다시피 부산 외고도 여기 있습니다만 완전히 합숙합니다.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이제 하고서 공부하고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 송영준 군은요, 1시간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늦게 자고 2시간이에요. 그 사람 이제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그래서 막 죽기 살기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수능고시에서 전국 만점을 받아버렸어. 박수 한번 합시다. 예수 믿는 N지 안 N지는 모르겠지만 국어도 만점, 수학도 만점, 영어도 만점, 뭐 무슨 한국사도 만점, 뭐 전부 만점을 맞아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얘가 1학년 들어올 때 꼴찌 했던 애거든. 꼴찌. 전국 1등을 해버렸어.
그래 조선일보 막 일면에 그냥 다른 기사 다 제껴놓고 걔 사진이 송영준이라고 딱 나와있어. 순복음교회 송영준 목사는 무대 있지. 이름이 똑같아서 금방 외우더라. 송영준이라는 학생들. 야,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낙심할 필요가 없고 내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애타는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너는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고르며 슬퍼하면서 저들에게 외치고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렇게 망하게 생겼는데 되겠느냐?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에서 외치면서 내일 이제 부산역에서 외친다고 오라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 갈지 안 갈지 아직 응답을 안 받아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보니까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기근으로 죽임을 당하고 전염병에 죽임을 당하고 멀리 있는 사람 전염병으로 하나님을 죽이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로 죽이고 가로 이렇게 포위되고 옥쇄된 자는 기근으로 굶어 죽어버리고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황량하고 황폐케 하실 분이 야훼의 손입니다. 1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황폐하고 사막이 되고 황막한 후에야 하나님 말씀이 맞았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후에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던 복음이 맞았네, 성경이 맞았네, 목사님 말씀이 맞았네. 그때가 탄식하면 그야말로 너무 늦었어요. Too late. 황폐함을 보는 다음에 깨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온 가족을 구원하고 온 친구들, 온 사회를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따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다 함께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여기에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과 나는 한 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완전히 피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한 몸이에요. 부부가 사랑하면 한 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식과 부모도 한 몸인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십자가 날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한 몸이야.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상 제물과 우상 제사는 따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옛날 총각 때 이제 신문 출판사의 편집부에 다녔는데 그 사장님이 가톨릭 신실한 교인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만 다가오면 돼지대가리 삶아놓고 거기다 전부 절하라고 그래. 난 안 갑니다. 잘렸어. 그렇지만 하나님 목사 만들어주더라고. 그 돼지 앞에는 그때 물론 내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러고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 윤종남 씨는 왜 안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우리 사장님은 가톨릭 교회인데 그 교회하고 나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피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의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연물이나 수공물이나 우상에 절하면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 탐심은 우상숭배느라. 골로새 3장 5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탐욕으로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숭배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경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이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심지어는 자녀, 아내, 가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음란이며 우상숭배는 신앙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또 하면서 많은 마음에 하나님께 죄를 빌었어요. 하나님이요, 더욱 하나님께 시간을 내게 도와주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 힘과 능으로 안 될 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이제 여러분 우상을 제껴버립시다. 주여 우상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술과 담배와 음란과 모든 명예와 또 내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고 사업을 더 사랑하고 집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책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 오래된 노처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 너는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라. 근데 호르몬이가 계신데 그 호르몬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어머니 때문에 못 갑니다. 너 내 사명이다, 가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다, 가라. 하니까 어머니 때문에 못 가요. 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울었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 가라 오라는데 또 동생이 있는 거야. 동생이 아주 동생 때문에 못 갑니다.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선교사의 사명을 주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진작에 갔다라면 어머니도 안 잃고 진작에 갔다라면 동생도 안 잃을 텐데 어머니 동생 다 잃은 다음에야 너무 늦었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예수하는 사람들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믿어야 되고 죽기 전에 빨리 믿어야 되고, 믿는 여러분으로 다 주님께 시간을 내어서 우상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우상 앞에 자꾸 엎드리고 물질 앞에 엎드리고 세상 앞에 엎드리고 어떤 그 세상적인 영화에 엎드리고 그런 일 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시간을 드리고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